우리가 지금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앞날을 알 수 없으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거의 중국 자본이 너무 많이 있어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이 이건 아직 드러난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우리나라의 그 자본에 대해서 없고, 지금은 사실 우리나라가 제대로 그래도 되려면 사실은 우리나라 꺼야 되는데 현실에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IMF 때에도 그때부터 다 바친 거거든요, 저희 글로벌 세력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상황에서 사실 지금 말도 안 되는 관세 협정을 맺었잖아요. 중국 자본에 휘둘리고요, 외세 자본에도 휘둘리고요. 정말 쉽지 않은 어떤 싸움이 됩니다. 그래서 빨리 끄집어내려야 되고 빨리 정상화돼야 되고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 구치소에 있는데 또 강제 구인하려고 한 상황 속에서 그 뉴스가 맞는지 모르지만 속옷만 입고 계셨대요. 그때 3차례인가 4차례인가 끌고 가려고 하는 거 보면 버텼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위한 대통령이 아니에요. 자기는 얻을 것만 다 얻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전에 나라 민족에서 기도했지만 이제 구체적인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관세라고 하는. 그 다음에 나라를 다 또 거짓 언론에 선동하고, 또 그 언론에 속은 백성들은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아주 사실 심각합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이재명 씨를 끌어내려고 트럼프가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하고 그것을 합의했다고 한다면 너무 감사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 당면은 이 나라, 이 민족이 살기 위해서 우리가 또 기도하는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요, 또 이 문제가 해결돼서 새로운 시대가 온다고 해서 우리는 기뻐할 건 하나도 아니에요. 이젠 더 빨리 와요. 더 빨리.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실을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사. 지금 오늘인가요? 어젠가요? 최근에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분 목사라고 얘기하지 않는데 김아무개 목사님이죠. 김민석 씨가 옛날 할아버지가 그랬다고. 착하게 살려고 하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 착하게 산다. 돈 벌려고 하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돈을 벌게 해주신다. 그래서 나는 지금도 수행원들에게 나를 누구죠? 보디가드에게 되게 미안하지만 지금도 새벽 기도 가서 기도한다. 그러니까 좋은 사람이라고. 좋은 사람 되기 위해서 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하면 좋은 사람이 된다. 그렇다고 해서 새벽마다 가서 기도한다 그러더라고요. 그건 자유인데, 대형교회 모든 목회자들도 정치화된 거예요. 정치화. WCC나 WEA 이게 되면 정치화된 거예요. 그걸 그렇게 믿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근데 현재 상황이 그런데 이 정부를 인정하는 거잖아요. 적어도 그들은 부정선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어도 내가 눈으로 본 이상은 인정할 수가 없어요. 아니, 사전투표 한 장 한 장을 세는데 뜯어서 세는데 그게 말이 되냐고. 뜯어서 세는 게 보이는데 아무리 정치적이라 할지라도 이건 아니잖아요. 내년에 봤다면 적어도 여러분 눈으로 봤어요, 안 봤어요? 봤죠? 그건 아니지 않느냐. 트럼프가 이권을 챙겨서 그런지 몰라도 선거에 승리해서 축하한다고 그랬던 얘기가 나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긍휼히 여기사.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다 뭐예요? 서민들만 힘들어져요. 그리고 제대로 예수 믿으려고 하는 자들만 힘들어집니다. 아직 주님이 이게 실현의 시간이 시작이 안 됐다고 한다면 하나님 한 번만 더 이 나라 민족 가운데 기회를 주세요. 기도해 주시고, 이게 실현의 시작이라고 얘기한다면 우리는 잘 이제는 견뎌내야죠.
저는 아직 시작이 안 된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아직 윤석열 대통령이 되돌아온다. 저는 그 의미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이지만 우리가 눈으로 불의를 보고 그것이 부정이라는 걸 봤는데 우리가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바꿀 수 없으니까 적어도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게 우리의 자세다라는 거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호소하는 가운데 왜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셨는지 그러니까 그렇게 호소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시겠지. 회개해라. 너부터 자세를 낮춰라. 그거 아니겠어요? 누가 어떤 타닥이 이전에.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이 나라 이민족을 회복시켜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 나라 이민족을 부분적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작은 일들을 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필요가 먼저 채워지고 난 다음에 하는 게 아니라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얼마 남지 않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데 아무리 늦어도 2030년 플러스 알파면 확실하게 보이는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가 좋은 교회 가서 뭐 예배 드리면 뭐 하겠어요? 거기 가서 핍박받나 여기서 핍박받나 똑같은 건데. 근데 아직 저는 조금 시간 남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 다른 거 하지 마시고 하나님 부정선거를 내가 봤는데 부정선거로 된 대통령, 국회의원들 하나님 판단하옵소서. 그 과정에 네가 왜 판단해? 라고 얘기하면 하나님 우리가 이상을 벌어지기에 한 그 하나님의 큰 마음, 뜻을 알고 우리가 회개합니다. 판단하옵소서. 그것만 기도해 주세요. 윤석열 대통령 어떻게 되든 이 나라 어떻게 되든 그건 주님이 알아서 하셔야 될 일이지 이걸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다고 해서 바꾸는 게 아니라 단지 우리는 하나님의 그 처분만을 바라보고 아시겠죠? 이 시간 그거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그 마음이 주님 앞에 성결된다면 그러면 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그 마음으로 제가 보시오. 10분이든 15분이든 20분이든 기도하는 상황들을 봐서 같이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빌레몬서 하겠습니다. 1장 1절부터 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1, 2, 3절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우리 그 임팩트가 가장 큰 동역자가 디도죠? 아닙니까? 동역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보는데 사실은 모두가 다 우리가 주의 나라를 위한 동역자들이잖아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그 내면을 다루시는 부분들 그릇이 되게 하시려고 너무 감사한 부분들이고 또 내 안에 있는 생각지도 않는다 그런 쓴뿌리들이 나오는 부분들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주시려고. 여러분들은 잘 모르지만 목회하다 보면은 별거 아닌 것 가지고 정말 굉장히 그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가 부부싸움도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이혼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듯이 성도도 사실 마찬가지인데 그 과정 속에서 아까도 제가 오늘 시장님께 말씀드렸지만 그 한 끗 차이인데 그 비침이 안 오더라고요. 그 한 끗 차이. 그래서 이렇게 판단해야 될 걸 저렇게 판단하고 저렇게 판단해야 될 걸 이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선택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꼭 벌어져요. 사실 한 끗 차이인데. 근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 항상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자기 중심으로 귀결돼서 사실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거든요. 자기 중심. 그러니까 생각보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진짜 많이 우리를 사랑해요. 아니라고 하는데. 여러분, 나는 왜 이렇게 생겼지?
이렇게 못생겼을까? 그렇게 거울 보고 날마다 거울아, 거울아, 누가 제일 세상에 예쁘냐 하는 분 한번 손들어 봐봐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못생겼을까? 라고 한 번쯤이라도 거울 보고 한번 다 잘생겼어요? 그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저도 내가 왜 이렇게 생겼냐 그럴 때가 많이 있거든요. 저 정말 많아요. 근데 많이 있는데 여러분 그때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 내가 이렇게 못생겼네. 너무 못생겼다라고 할 때마다 진짜 나는 나를 사랑하는 거구나. 옆 사람 봐봐요. 옆 사람이 못생기고 전혀 상관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전혀 생각 안 하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앞뒤 한번 봐봐요. 나랑 무슨 상관이야, 생긴 거. 전혀 문제 안 되지. 그러니까 나를 너무 사랑하니까 내가 너무 못생긴 게 괴로운 거예요. 나를 안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해서 괴로운 거예요, 나를 사랑해서. 그렇잖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주님을 우리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가 옳은 대로 판단해요. 사사시대에도 동일해요. 그들에게 왕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행동해요. 그러니까 동력이라는 개념이 있어져야 없어져요? 여러분 없습니다.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동역을. 그러니까 그 영혼들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 한 덩이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정말 한 덩어리가 돼야 되는데. 어느 형제랑 어제 오래간만에 제가 통화를 했었는데 본인이 이제는 신앙의 목표를 알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와서 자기는 그동안에 그 목표를 못 찾았는데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알고 나서 자기는 한 번도 못 들어봤었는데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알고 나서 한 덩어리 되는 게 너무 소중하구나. 자기는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냐. 근데 왜 밥 안 먹고 가? 네, 그랬어요. 근데 그걸 이해를 못해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되겠다고 산 덩어리가 되겠다고 하는데 그거랑 밥 먹고 가는 거랑 매치를 못 시켜요. 아니 그 목표가 있으면 성도들하고 이제 교제해서 한 덩어리가 돼야 되는데 그래요 우리가 그래요. 생각보다 뭐 하는 것이요? 나는 한 번도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 다니는데 밥을 먹고 다니는 교회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았대요. 그래서 자기가 되게 어색하대요. 그래서 그냥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순수하죠, 그죠? 초신자니까. 그렇잖아요. 그 초신자 행동 속에 다 나는 경험해보지 못했고 나는 같이 밥 먹고 얘기하는 게 쑥스럽고 나는 이래서 안 돼. 그런데 목표는 한 덩어리야. 뭔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지금 그래요. 초신자나 구신자나 다 우리는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정말 그래요, 정말. 그러니까 우리가 가봐야 알아요. 우리가 지금 알 수 있는 건 그 열매 외에는 없는 거예요, 열매. 그건 내가 맺고 싶어서 맺는 게 아니거든요, 열매는. 진짜 성령의 열매는. 너무 감사해. 누구의 열매라고요? 성령의 열매.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자기 열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못했죠. 자기가 맺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닙니다. 성령이에요. 성령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우리 안에 이기적인지 그렇지 않은지,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만이 아니라 분명하게 그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그 성품이죠. 근데 성품으로 끝날까요? 아니에요. 실제로 그런 사람이 됩니다. 실제로. 내가 그 사람에게 갔을 때 정말 그 사람 옆에 붙어 있으면 이상하게 이 불안감이 사라져. 내가 그 사람 옆에 있으면 이상하게 괴로웠는데 기뻐져. 실제로요. 사역을 하지 않아도 원래 그런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있으면. 항상 누군가를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 그게 사실 성령의 열매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기 빌레몬이 그래요. 빌레몬은 뭔지 아세요? 정말 사랑이 많다는 뜻이에요. 애정 깊다라는 뜻이거든요. 동역이라고 하는 게 거창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지체들 옆에 있어서 지체들이 나를 보고 편안할 수 있다면
나를 보고 행복해 줄 수 있다면, 내가 그 분위기 메이커가 될 수 있다면, 그게 사실 뭐예요? 그게 동력이에요. 이게 우리가 맺으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우리는 나 살기 위해서 주를 찾았잖아. 나 살기 위해서 주님 앞에 간구했잖아. 그렇지 않으면 살 수 없으니까. 똑같다는 얘기죠. 시체라고 얘기하는 건. 교우라고 얘기하는 거. 어떤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좋은 성전 주시려고 부대끼는 사람을 붙여주잖아요. 이젠 그게 아니라 안을 수 있는 사람. 저 영혼이 나를 통해서 쉼을 얻고 저 영혼이 나를 통해서 회복된다면 그 연약함들이.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게 정말 선순환이잖아요. 그 사람 옆에 있으면 너무 기쁘고 행복한 사람. 그 전에 저도 한참 배울 때요. 저 우리 목사님하고 얘기하는 걸 너무 좋았거든요. 신앙적인 얘기. 목사님과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농담도 잘 하셨지만 그러면서 내가 신앙을 배우는 건데. 이 시대는 그게 다 잊어버렸죠, 사실은. 사실 제가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진짜 관심 있는 사람들.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영의 세계도 마찬가지인데 그냥 그분들하고 정말 진지한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때가 사실은 있습니다. 제가 치유되는 것 어떤 것뿐만 아니라 저는 그런 질문하는 성도들이 있으면 너무 좋거든요. 그런 질문이 아니라 우리 교회들은 다 목사님 어디로 이사 가야 됩니까? 목사님 좋은 의사 없습니까? 목사님 이 직장 여기 가야 되는 건 맞습니까? 틀립니까?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드리는데 근데 저는 사실은 그러면 또 편애한다고 할까봐 제가 그 얘기를 못하는데 정말 그런 어떤 소위 얘기하는 세상에서 얘기하는 영성적인 얘기, 영의 흐름에 대한 얘기, 진짜로 영적인 세계에 대한 얘기, 진짜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저를 비롯해서 많이 성숙한 것 같아요. 때로는 그래서 우리 청년들 수련회 간 장소 있잖아요. 거기 가서 정말 그러고 싶은 게 굴뚝 같습니다. 사실은. 그러고 싶은 게. 그럼 또 목사님이 몇 명만 뽑아서 간다고. 별의별 얘기들이 다 나올까 봐. 그러면 또 그래요. 신청하라 그러면 아무나 또 다 신청할까 봐. 꼭 가면 내가 뭔가 영적으로 좋아질 것 같아갖고. 근데 딱 가서 얘기하면 목사님 무슨 소리세요? 이 얘기를 못합니다. 제 농담이 아니고 또 그럴까 봐. 한 번쯤 하려고 해요. 회비는 없습니다. 그래 아무나 신청하겠죠. 그렇죠? 한 번쯤 하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셔서요. 왜냐하면 이게 정말 필요하네 생각이 들어요. 필요하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사실은 우리가 이 메시지에 대해서 제가 성경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체험적인 것들을 정말 잘 안 하게 하려고 하고 내적 주의나 이런 분들 잘 안 하잖아요. 혼에 대한 세계를 알면 알수록 그것이 잘못 가게 되면 진짜 구원과 멀어지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지 않는 것들이에요. 친히 경험했었고 어떤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가끔 그런 얘기 있잖아요. 먹고 사는 얘기나 그런 것들을 다 떠나서 우리가 평상시에 예배 시간에 얘기할 수 없는 얘기들. 지금 뭔지 이해되십니까? 네. 잘 다루지 않는 어떤 얘기들. 왜냐면 저도 그런 질문을 할 때 주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저도 깨달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질문하는 사람들이 제가 피곤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굉장히, 그러니까 질문도 질문 나름이긴 해요. 알겠죠? 굉장히 좋아합니다. 정말 좋아해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잘 없어요. 근데 그게 신앙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옛날에 항잠 상담할 때 어떤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때 한편은 굉장히 좀 행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다 떨어져 나게 해주셨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을 편안하게 할 수 있고 살릴 수 있고 뭐라고 표현하지? 만족하게 할 수 있다면 그게 동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삶이 뭐냐면 그 정체성에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사는 게 맞는가에 대한 얘기. 내가 이렇게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게 맞는가에 대한 얘기.
경험적인 얘기가 우리 혼이 있을 때 왜 필요하냐면 그게 없으면요. 우리 혼이 부러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을 찾는 그 에너지들이 적어지기 시작해요. 내 혼은 포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포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그런 상황들, 그런 어려움들을 허락하시고 그 어려움 속에서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어떤 의문점이나 그런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질문이 꼭 어떤 거냐면 질문을 위한 질문이 아닌 순수하게 그분을 알기, 나도 그분을 어떻게 알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누가 주의 마음을 가르치겠어요? 그때 우리가 주의 마음을 가졌잖아요. 아마 모르겠어요. 하나님 이전하면 그런 시간들을 아마 가질 확률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도 많이 들고. 제가 성도들과 식사하면서 교제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것이 아닌 그런 시간들이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게 제가 봤을 때 이 빌레몬이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여기 한번 보면 빌레몬은 사역자가 아닙니다. 엄밀히 따서 빌레몬은요. 부자예요, 부자. 근데 여기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요. 내가 4절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내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주 예수께 대한 부분이 아니라 모든 성도에 대한 너의 사랑, 그 믿음이 있어. 누구에게? 빌레몬 너에게. 이로써 봐봐요.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래요. 너의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 이러잖아요. 그렇죠? 이게 우리 가운데 선이란 얘기는 우리는 인격이 탁월할 수 없는데 너의 믿음의 교제 때문에 우리도 인격적으로 얼마든지 치유받아서 얼마든지 인정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인품이 좋아질 수 있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지금 빌레몬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는 거예요. 뭐가? 지금 빌레몬의 믿음의 교제가. 믿음의 교제. 그냥 맨날 밥 먹고 떠드는 교제만이 아니에요. 그거 굉장히 필요합니다. 먹는 즐거움이 분명하게 있어야 돼요. 그것만이 아니라 내 사랑과 내 믿음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믿음의 교제가 다른 사람들의 인품을 뭐 했다는 거예요? 세웠다는 거죠.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했으니까. 내가 인격적으로도 어떻게 성장해야 되는 거구나. 누굴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빌레몬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배우는 것이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저와 여러분이 또 여러분들 안에서 어떤 그 교제들에 대한 얘기예요. 이게 동역이라고, 이게 동역. 굉장히 중요하죠. 뭘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격이 어떻게 해야 되면, 성품이 어떠해야 됨을 뭐 하는 거예요? 빌레몬을 통해서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봐봐요. 그 내 믿음의 교제가 선을 알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믿음의 교제가 어디까지 이르도록요?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그랬어요. 결국 서로 인품만 서로 알고 좋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 교제가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렇죠. 이게 교회 안에서 지체들 안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될 동역이에요. 동역. 그를 너무 고마워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레몬은 사역자도 아닌데. 지금 말하면 장로님일 수도 있겠죠. 돈 많은 부유했으니까. 이 얘기를 왜 꺼냈을까요? 오네시모가 너의 돈을 재정적인 손해를 보고 도망갔지만 동일하게 너의 인품으로 말미암아 너의 인품이 받아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오네시모도 그 믿음의 교제가 무엇인지 알게 될 거다. 왜냐하면 오네시모는 감옥에서부터 이제 뭐예요? 사도 바울에 의해서 준비가 됐거든요. 감옥에서. 이제 누구만 나왔어요? 오네시모하고 빌레몬 너하고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이제 종이 아니라 형제로 묶어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성품이 신의 성품이 무엇인지를 베드로서로 따지면 그 신의 성품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믿음의 교제가 이제는 네가 다른 성도들에게 얘기한 것처럼 오네시모랑 너랑 그렇게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까지 자라게 한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사도 바울이. 봐요. 7절 보면 더 위대해요. 봐요. 형제요. 그래요. 빌레몬에게.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사실 이게 우리가 동역이란 관점에서 물론 아니더라도 목회적인 관점에서 이 마음, 이 말씀이 너무 소중하지만 진짜 위대한 말씀입니다. 형제여라고 해놓고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편안함을 얻었다. 네가 사역함으로, 네가 나와 동역함으로, 네가 주님과 동역함으로 그 얘기예요. 지금 빌레몬은 어느 교회? 네, 골로새 교회예요. 제가 빌레몬 끝나고 제가 골로새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골로새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 히에라볼리 쪽에 있는 교회 이 세 개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굉장히 부자였어요. 히에라볼리에 있는 교회도 굉장히 부자였고요. 골로새 교회는 그것만큼은 못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요, 라오디게아 교회 계시록에 한번 보십시오. 히에라볼리에 교회가 있었지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 쓰이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번 성경에 옥중서신에서 골로새 교회만 남았고요. 게다가요, 그 골로새 교회에 있는 그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보낸 게 성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위대했는지를 알아요. 그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빌레몬. 위대한 사명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식사를 하시면서도 일방적인 규제를 나누면서도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편안함을 얻었다. 잡아요. 형제 자매여. 옆 사람 봐. 형제 자매여. 너로 말미암아 열만 받는다. 이러면 되겠어 안 되겠어? 그렇잖아요. 나는 너의 십자가야. 하나님께서 나를 너로 십자가를 만드셔서 나는 사명감을 가지고 너를 긁는 거야. 그러실래요?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가 추구하는 만큼 실제로 어쩔 수 없이 추구하는 에너지가 나와요, 여러분. 주를 추구하는 만큼 그 추구하는 그 주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욕심으로 추구했는지 순수하게 추구했는지 그렇게 해서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신의 성품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뭔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맺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간구하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도 영적인 것도요. 그래서 욕심으로 구하기 때문에 파멸당하는 거예요. 그 욕심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믿음의 분량만큼 그거를 구분 못하죠.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믿음의 분량이 이만큼인데 그 이상의 것을 할 때 항상 과부하가 걸립니다. 성도들이 이거 잘 몰라요. 믿음의 분량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단으로 빠져요, 여러분. 지식으로 빠진다. 그거 잘 모르죠. 그래서 목회자가 알려주는 거예요. 요 정도까지만 하시라고. 분명히 과부하 걸려요.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오늘 몸의 컨디션이 좋네. 컨디션이 좋으면 우리도 모르게 뭐 하는지 아세요? 예, 앞서가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에 빠졌을 때 사고 치는 게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알 때 사고 치는 게 아니라 내가 잘 나갈 때 사고 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신앙이 좋다라고 할 때, 뭔가 기도가 잘 될 때. 왜 먹어도 이렇게 맛있네. 그러다가 뭐 하는 거예요? 취하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믿음의 분량이라고 하는 건 정말 적절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 잘 모를 때는 사역자들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훈련시키고 때로는 절제시키고 하는 부분들이. 그래서 사실 목회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신앙은 아주 자연스러워요, 여러분.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후는요, 훈련되지 않으면 굉장히 부자연스러워요, 추구하는 것들이. 그래서 여러분, 혹시 내가 과도하게 내가 앞서가요, 혼이. 기도도요. 찬양도요. 내가 말씀 읽는 것도요. 말씀해야 되니까 과도하게 앞서서 이걸 다 쌍그레나 외워버릴 거야 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러고요. 혼을 잘 모르니까. 근데 그 과정을 꼭 거쳐갑니다. 그러고 나서는 적절한 타이밍이 뭔지 알고 편안한 게 뭔지 알고 앞서지 않는 게 뭔지 아는 걸 압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가 앞서갔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죽어야 되는데 안 됐다고.
그죠? 그게 뭐예요? 그게 혼이라고요, 혼. 근데 진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성령이 그 안에 들어와서 자기가 본질, 죄성이 무엇인지를 알고 난 다음부터는 배도는 앞서가지 않습니다. 그걸 배워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도 사실은 그 연습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런 연습도 사실 시켜야 되거든요. 안 되는 사람들은 심령이 뚫어지게 정말 배에 힘을 주고 기도하는 법을 배우게 해야 되고요. 말 그대로 정말 열정적으로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 좀 말리면서 예? 마음으로 기도하는 법을 배우게 해야 되고요. 사실은. 근데 이게 예배 때 이게 쉽지 않고 그런데 사실 하긴 해야 돼요. 하긴 해야 돼요. 그 연습이. 그래서 우리 신앙적인 면에서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봐요. 형제 성도들의 마음에 너로 말미암아 편안함을 얻었다라고 얘기하는 건 빌레몬이 얼마나 균형을 잡았는지 그걸 얘기한 거예요. 그거를 사도 바울은. 여러분 신앙의 균형이 있어서 신앙의 능력이 있어서요. 신앙의 어떤 권세 힘이 있어서요. 가장 탁월한 거는요. 평안입니다. 평강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단을 물리치는 거예요. 평강은 가장 강렬한 힘이에요. 모든 것을 갖춘 힘이 평강이에요. 여러분. 평강은 부입니다. 부. 평강은 권력이에요. 평강은 치유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완전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기에 사도 바울이 수요일날 얘기했죠. 야 오직 너는 나를 위해 숙소를 마련하라 이 얘기를 해도요. 빌레몬이 준비할 걸 아는 거예요. 뭐라고 했어요? 숙소를 예비한다고 얘기할 때 야 너 나 대접할 때 5성급 아니 7성급으로 나를 모셔 이 얘기예요. 사도 바울 입에서 이게 나올 수 있는 얘기입니까? 사도 바울이 아무에게나 이 얘기를 하겠냐고요. 여러분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섬길 수 있어야 되고 섬겨야 되거든요. 근데 봐봐요. 당연히 사도 바울이 그렇게 모실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빌레몬에게 이렇게 얘기했던 얘기는 빌레몬이 얼마나 성숙한 신앙으로 있는지에 대한 것을 분명하게 성경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는 그때 빌레몬에서 뭘 찾지 못했잖아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근데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든 걸 다 갖췄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저와 여러분이 배워가는 거죠. 이제는 이제 빌레몬으로 바뀔 것 같아요. 빌레몬은 돈도 있잖아요. 디도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돈을 수고해야 되는데 내 돈도 아닌데. 저는 이게 사도 바울에게서 가장 기뻤다고 봐요. 너는 성도들에게 평안을 주는 자. 너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칭찬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봐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래요. 우리의 사랑을 받은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2절 나오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자매 아비아라고 얘기하잖아요. 히랍 정교에서는요. 11월 12일이 이들의 기념이래요. 아비아의 기념이래요. 순교의 기념일. 돌에 맞아 죽은 순교의 기념일입니다. 그 아비아 그러면 빌레몬의 그시요 아내 되는 라고 보통 다 얘기를 합니다. 자매라고 얘기하기. 우리의 사랑을 받은 자요 동역자의 빌레몬. 그래서요 1장 7절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사도 바울의 동역자 중에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거의 없어요. 사도 바울이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 두기고가 나의 사정을 다 너희들에게 알릴 거야. 골로새 교회들에게. 그래서 에베소 교회들에게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사역자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빌레몬을 생각하면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도 남아있는 거야. 타협하지 않고 주님을 준 거야. 타협하지 않고 그 믿음의 교제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의 평안함을 주는 그 영혼이 남아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적어도 빌레몬은 어디로 가는 게 아니라 골로새 교회의 성도예요.
골로새 교회 성도라고.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동역자래요. 실제로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을 들고 나간 자가 아니에요. 17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지인데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를 여기서 그릇이 누구예요? 오네시모죠. 그죠? 종의 종. 16절에 야, 오네시모를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않냐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가 누구예요? 오네시모예요. 옛날에 종이었는데. 이거 황당하지 않습니까? 도망가서 못 찾았는데 어떻게 감옥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서 형제가 됐어. 근데 갑자기 오는데 이제 종이 아니라 형제님 이렇게 만나야 되는 게, 이게 아니 빌레몬이 수준이 편안하지 않으면 여러분 마음이 편안하겠어요? 불불 끓지? 그렇죠. 입장이 지금 이 시대는요 조금 이해가 가요. 근데 그 시대에는 이게 신분이 이해가 안 되는 시대예요. 신분이.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17절. 그러므로 내가 나를 뭐로 한다고요? 네가 진짜 나와 너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역자야? 그로 안다면 그를 영접하기를 누구 내게 하듯 하고, 그런 얘기했잖아요. 여기서 안다라는 단어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합니다. 안다. 그냥 기노스코로 그냥 경험하고 안다 이런 단어가 아니에요. 그는 기노스코라고 하는 경험하는 단어는 구약에서 말하는 야다라는 단어하고 똑같아요. 남녀가 결혼해야만 아는 거. 뭔지 알겠어요? 그 알미라고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A도 서로 그죠? 교제하면서 아는 그 아는 알미 아니에요. 그냥 아는 알미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건 에코예요, 에코. 야, 네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이 얘기 뭐죠? 알진대 이 얘기는 뭐예요? 네가 나를 동역자로 생각했어, 안 했어? 했다는 거죠. 어떻게 동역자로 생각하는지 아세요? 어떻게? 이 단어로 우리는 유추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단어로. 어떻게? 사도 바울하고 빌레몬하고 같이 결혼하면 안 되잖아요. 그건 동성애니까. 왜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친히 당신이 쓰면서 이 단어, 에코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야, 네가 나를 네 뱃속에다, 네 중심에다가 항상 너는 사도 바울은 나의 동역자야 라고 너 생각하고 있었잖아. 이 얘기예요. 이 단어가 소유하다는 단어거든요. 이 단어가 좀 더 확대하면 잉태하다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굉장히 유명하다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8장에. 많이 얘기했었죠. 사도행전 8장 한번 봐봐요. 7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 아니, 붙었다면 옆에다 붙었다는 거잖아. 그래서 이게 제가 원을 찾아봤다고. 이게 에코예요. 많은 사람들이 소유한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고 나가고, 많은 사람들이 잉태한. 어디에다 잉태해요? 뱃속이에요, 뱃속. 그 사람들이,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고 나가고. 이게 누가 얘기한 거예요? 필립이. 사마리아에, 그 이방 땅에 가서. 이방 땅에 얼마나 많이 귀신이 많았겠어요. 성경에는 붙었던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정확하게 따지면 소유한이에요, 소유한. 그 귀신을 소유한. 좀 더 확대해서는 잉태한이에요, 뱃속에. 그러면 다시 빌레몬에서 봐요. 그러므로 빌레몬아, 네가 나를 동역자로서 항상 그 마음에 품고 있었잖아. 이 얘기죠. 이 얘기죠. 너는 나에 대해서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동역자 설교를 하면서 저는 정말 한 번씩 더 들어봤으면 좋겠다는 게, 어떻게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지어져 가는지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왜 빌레몬이 이렇게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게 동일하게 주님에게도 이런 시각을 누가 갖고 있었어요? 빌레몬이 갖고 있었다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여전히 많은 성도들이 목회자 취급 안 합니다, 여러분. 무슨 동역자예요?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존중 안 해요. 왜 빌레몬이 됐는지. 적어도 왜 하나님이 내 마음 안에 주겠죠. 그 저를 사용하는지, 라고 하시는지. 죄인인데. 근데 그것도 은혜죠. 그 부르심이.
항상 그분을 품고자 하는 소망 때문에 주님 자신을, 그러니까 오네시모를 사도 바울 영접하듯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어린 소자를 주님 영접하듯 하는 거예요. 그 나그네가 아닌 주님이다라고 영접할 수 있는 거예요. 빌레몬은요, 항상 사도 바울을 뭐로 품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할 수 있는 자로 뭐예요? 품고 있었는데, 그냥 여기에 품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뱃속에 소유하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나의 동역자야. 어디에 품고 있었다고요? 그러니 사도 바울의 말이라면 죽는 신용도 해야 하네요. 하죠.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한번 배반 당하는 건 당하라고. 의심하지 말라, 사람들. 의심하기 시작하면요, 어느 누구도 함께 동역할 수 없어요. 배반 당하십시오, 한번. 왠지 아세요, 여러분? 그럼 못 믿어요, 못 믿어. 저 언젠가 배반할 거라고 생각하면 어떤 일을 맡길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배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있어요. 우리도 주를 배도하는데. 그걸 알면서도 여전히 우리를 믿고 여전히 지금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 배도할 거 뻔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은혜를 줘요. 가론 유다가 배도할 거 아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죠? 공생의 기간에 은혜를 베풀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런다 할지라도, 타락한다 할지라도. 많은 성도들이 이 원리를 모릅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믿었던 사람들이 혹시 뭔가를 했는데 한번 배반한다?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거보다 나는 주를 신뢰하는 연습을 한 것이 더욱더 소중하기 때문에. 이 말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그래야 우리가 주를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를. 그러면 그런 혼의 연습이 안 되면 항상 주님 나를 배반할 수도 있어라고 하는 그 긴장감 속에 살아요. 긴장감 속에. 그래서 하나님 나를 버리시면 어떡할까? 여전히 우리 신앙이 마이너스가 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왜 얘기인지 아세요? 네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죠? 내가 너를 알아. 너 안에 항상 나를 동역자로 마음에 품고 있었잖아. 신앙의 아버지로, 선배로, 동역자로, 영적인 아버지로. 그건 나도 알고 너도 알아. 그럼 어떻게? 네가 오네시모도 나를 영접하듯이 영접할 줄 알아, 그 얘기예요. 왜요? 동역자니까. 너는 오네시모를 종으로 생각했지만 감옥에 있는 동안 오네시모는 나의 동역자가 됐어. 오네시모가 이제 내 안에 있다. 주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너무 똑같아요. 그분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 안에 내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이게 사실 동역자들이에요. 그렇게 품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 사람이 빌레몬이에요. 그렇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위대한, 항상 어느 때든지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사도 바울을 동역자로 품고 있는 자. 똑같아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 처해야 돼요. 재정적인 위기, 경제적인 위기, 신체의 위기, 어떤 병이 걸려도 법적인 위기에 있어도요. 항상 우리 안에 진짜 성령님이 나의 동역자고, 그쵸? 예수님이 나의 동역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품고 있다면 결코 배도하지 않습니다. 결코. 빌레몬은 뭐였어요? 그쵸? 부모죠. 사도 바울이 동역자로 있기에 오네시모도 뭐한 거예요? 품을 수 있었죠. 그 문맥의 흐름을 보면 그것이에요. 봐요. 19절. 나 바울의 친필로 쓰느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원해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편안하게 하라. 너 많은 성도들에게 편안하게 한 거잖아. 그러나 나도 그 소식을 들을 때 너무 편안하고 기쁘거든. 근데 앞으로도 뭐였어? 그랬으면 좋겠어. 봐요.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느니 내가 내게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 참, 이 얘기만 안 했어도 사도 바울 너무 좋겠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더 행하라는 얘기예요. 더. 여러분, 이 뜻이 그냥 우리가 어떤 것을 행동한다는 게 아니라 봐요. 이름이에요. 오네시모를 보냈어.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이렇게 대접해. 우리는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뿐만 아니라 잘 들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네 마음 안에 성령이 어떤 마음을 주시잖아? 그럼 그를 이 뜻이에요. 창조적으로 행동해.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부탁한 것뿐만 아니라 창조적으로 행동해. 단어 뜻이 그거예요. 내가 말한 것보다, 오네시모야, 내가 말한 것보다 너는 더 행할 줄 알아. 그 얘기는 네 안에 성령 계시잖아.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창조적으로 해. 이게 여기서 말하는 그 아노라라고 얘기하는 건 에이도예요, 에이도. 그렇게 행할 줄 내가 안다. 어떻게 행할 줄? 더 행할 줄. 그러니까 오직 너는 나를 위해 숙소를 마련해라. 너의 기도로 내가 너에게 나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어떤 의미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직 너는 나를 위해 숙소를 마련해 너의 기도로 내가 너에게 나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사도 바울이 지금 갈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에요. 갈 수 있는 형편이 아니죠. 옥에 있으니까. 옥중 서신이니까. 그렇죠. 근데 내가 너에게 나갈 수 있기를 바라는데 누구의 기도로요? 누구의 기도로? 그래서 너희 골로새 있는 교회 성도들로 인해서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 그 의미는 뭐예요, 여러분? 그 의미는 오직 너는 나를 위해 숙소를 마련하라라고 얘기할 때 정말 최대한으로 영접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 의미가 뭔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너의 기도로 말미암아 내가 석방되어서 너에게 나아갈 때 정말 어마어마한 축제를 벌이고 싶다 이 얘기예요. 이 뜻이 뭔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너는 나를 위해서 숙소를 마련하라는 그 의미는 하나님의 일하심, 너의 순종함, 우리의 동역,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뭐 하고 싶다? 그쵸. 정말 감사하고 싶다라는 얘기예요. 문맥의 흐름을 보고 정말 해석을 해야 됩니다. 문맥의 흐름을 보고. 왜요? 19절. 나 바울의 친필로 쓰니 내가 갚으리냐.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겠다. 빌레몬은요. 모든 숙제가 다 풀립니다. 빌레몬은요. 모든 어려움들이, 모든 빚진 것들이 이름으로 말미암아 다 풀려요. 빌레몬은 그동안도 잘 됐지만 앞으로도 잘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끝마친 이유가 이겁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여러분이 또 제가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평강을 주는 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교제, 예? 그 사랑함 때문에.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하는 그분들이 여러분 다 다를 수 있죠. 누굴 동역자로 생각하고 있는지. 주님뿐만 아니라 그 동역자들을 진짜 소유하십시오. 정말. 이거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마지막 때에 굉장한 유익이 있어요. 여러분 혼이 그런 자세를 갖고 있을 때. 빌레몬은요. 정말 우리가 그동안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명하지 않았던 사람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신약 성경이 어느 누구보다도 완벽하게 균형을 잡힌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동역자. 왜요? 평강을 나눠줄 줄 아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동역자를, 주님을 소유할 줄 아는. 사실 이게 가장 큰 핵심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요구할 수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아무에게나 요구하는 게 아니라 네 안에 내가 있잖아. 너 안에 생명이 있잖아. 그러기에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뭔가를 가지고 있어요, 생명은. 그러니까 헌신하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동역하라고. 저와 여러분이 위대한 하나님의 빌레몬처럼 사도 바울의 사역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런 동역자로 정말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머리 굴리지 않고 순수하게 우리가 주님을 이용하지 않고 그분 자신을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역사하는 그 동역자로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렇게 마음에 품고 한 번 배반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내가 믿듯이 믿습니다. 배반당하고 나서 그때는 지혜롭게 사용해야죠. 여전히 배반당하면 또 배반당할 것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여러분을 한 번이라도 안 믿으면 목회 못해요. 주님도 우리를 그 뻔히 알면서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것처럼 혹 괜찮습니다. 그러나 정말 여러분 위대한 동역자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부부 더, 그다음에 신앙 교우라면 더, 이건이 개입될 때 내 자식, 내 남편으로 그쪽으로 기울이지 말고 제 십자가를 생각하고 저 여러분 정말 객관적으로 동역자로서 그걸 잘 판단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빌레몬 어떤 자라고요? 사랑이 많은, 애정이 깊은 이란 뜻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많이 기도는 못하겠지만 저는 또 마음에 잘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소유한, 동역자로서 소유한, 주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가는 자를 소유한 여러분, 그런 동역자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들을 누군가가 빌레몬이 사도 바울을 소유한 것처럼 여러분들을 누군가가 그렇게 소유할 수 있다면 여러분 성공한 거고 저도 성공한 거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들도 그 믿음의 사람들, 함께 가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 소유하고 있다면 일단 그 자체가 성공한 거고 얼마나 위대한 교제고 얼마나 위대한 공동체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빌레몬처럼 늘 믿음의 교제로 많은 사람들에게 평강을 나눠주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동역자, 사랑받는 동역자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와 함께 동역하려고 우리 안에 계십니다. 또 한편 하나님의 나라의 동역자라서 우리가 성령님을 품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심령 속에 있는 주님,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한 마음이 되어 그 영광스러운 그날을 누릴 때까지 그저 소망하는 그 마음으로 앞으로 오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관계 동역케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빌레몬처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그 영혼을 품고 그 영혼을 소유한, 또 그 영혼 안에 있는 주님을 소유한 동역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주고 받아도 아깝지 않고 다 퍼주어도 더 사랑스러워. 어떤 것을 하나도 이해할 줄 알고 품을 줄 아는, 무엇을 요구하여도 그것을 아멘하며 실천해내는 그런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믿음의 교제 때문에 평강을 주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위로를 받는 그런 빌레몬과 같은 그런 동역자들로 주님 만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이 동역자들이 이 마지막 때의 축제를 벌이길 소망합니다. 이 동역자들이 모여서 아버지만을 높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한 덩어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동역자에 대한 주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또 듣고 있습니다. 정말 이번 기회에 서로 동역자가 되게 해주시고 이번 기회에 주님의 동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번 기회에 주님의 동역자로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일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소망합니다. 머지않은 때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평강을 나눠주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소망이 이루어질 줄 믿고 기대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